악보 부르셨죠? 우리 가라 애국가인데요. 작곡을 하신 분은 악보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손혜석 목사님이 작곡을 하셨습니다. 2007년 4월 2일 날 기도하시면서 이 곡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손혜석 목사님 아세요? 네, 아시는군요. 거룩한 성전의 거와 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이 우리 가락 찬양 만드신 분이에요. 네. 주옥 같은 우리 가락 찬양을 한 천곡 만드신 분입니다. 이 손 목사님이 만드신 우리 가락 애국가인데, 우리 기존 애국가는요 4절까지 부르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이 우리 국악으로 애국가 부르면요 4절까지가 금방 가고요. 여러분 그 악보 첫째 단 맨 위쪽에 굿거리라고 써 있죠. 굿거리라고 써 있는데 1절, 2절은 굿거리 장단으로 부릅니다. 저기 그 MR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MR로. 네. 그리고 그 3절, 그 4절은 자진몰이 장단입니다. 왜 자진몰이 장단이냐? 너무 흥겨워가지고 자지러질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진몰이라고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1절, 2절은 굿거리로 하고 이 3절, 4절은 자진몰이 장단으로 부를 건데요. 근데 여기 굿거리 있죠. 굿거리. 영어로 굿거리라고 써놨어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써놨겠어요? 아니 저 우리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이런 찬양이나 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굿거리 장단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굿거리로 하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굿거리는요 어원이 뭐냐면 굿입니다. 굿이. 저 짐승 밥그릇은 뭐라 그러죠? 구유라고 하죠. 구유. 근데 그냥 그릇은 옛날에 굿이라고 했어요. 굿이. 그런데 옛날에 원시 시대 때 있죠. 원시 시대 때 우리 민족이 제천민족이 아니니까 제천민족, 하늘에 제사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흥겨워했던 민족이잖아요. 근데 원시 시대 때 악기 같은 게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그릇의 옛말이 굿입니다. 굿이. 짐승 밥그릇은 구유. 그냥 그릇은 굿인데 굿이를 두들기면서 찬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시치기라고 했는데, 제천의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 찬양할 때 그 그릇을 두들기면서 부시치기를 하면서 장단을 맞추어서 노래를 했는데, 나중에 한국에 이제 이 샤머니즘, 무속 신앙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 그 부시치기 장단을 무당들이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굿거리는 무당들이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제천의식을 거행할 때, 악기가 없었을 때 그릇을 두들기면서 장단을 맞췄는데, 그게 그릇의 옛말이 부시치기라 그랬는데, 부시치기에서 이게 굿거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당 굿이 원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절대로 뭔 그래 구닥 찬양하는데 굿거리로 찬양하냐, 이거는 뭘 모르는 분이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지금 1절 그 2절 굿거리로 하고요, 이 3절 4절은 자진몰이로 하는데 가락이 장단이 달라져요. 자지러질 정도로 흥겨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 3절 4절이요. 자, 그러면 저 음향실 그 MR 좀 틀어주세요. 동백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사 전리 화려감사 전리 화려감사 해만 살아가는 하늘로 깊이 올려놨네. 약간 크게 해주세요. 대한 사랑 대한민국 깊이 벗어나세 인기사와 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배우나 죽여나 나가 살아갈게. 무궁화사 전리 할렐루야! 4절까지 불렀지만 금방 가죠. 우리가라 찬양, 우리가라니 이렇게 좋습니다. 애국가 작곡자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 모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 모임할 때 늘 이 우리가라 애국가로 이 기도 모임을 이거 부르고 마쳤어요. 3.1절 기도회 또 8.15 어떤 기념식 예배 이럴 때 이 노래를 부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한 번만 더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들어주세요.
앞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노래 맨 밑에 있죠. 악보 맨 밑에 대한민국 애국가 가사는 한국조대교회 찬미가 몇 장이에요? 14장이 있던 찬송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애국가는 찬송가였어요. 한국초대교회 찬미가였죠. 찬미가에 14장이 있었어요. 안익태 씨가 애국가를 작곡하기 전에는 어떻게 불렀을까요? 올드렉 사인에 맞춰 부르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불렀어요. 어쨌든 일제시대 때죠. 이 애국가는 원래 찬송가였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찬송가를 통해서 한국 땅에 이게 확산이 된 겁니다, 원래. 근데 이거 너무 큰 소리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불교에서 애국가 바꾸자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뭐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너무 큰 소리로 말할 건 없어요. 네. 이게 원래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매달 셋째 주일 예배는 국악 찬양팀이 국악으로 찬양을 하거든요. 예, 축도 전에는 이 무리가락 애국가로 찬양하고 축구하고 예배 마칩니다. 아무쪼록 아주 흥겹죠. 예, 이 무리가락 애국가가 우리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에 좀 널리 좀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오늘은요, 멜기세덱 프로젝트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한 민족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이 귀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7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산 독재적인 치하에서 신음하는 우리 동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무너진 북녘의 재단이 다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통일 코리아가 부국 강민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열방의 복음을 들고 행진하는 그 영광의 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민족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갖고 같이 다룰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민족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저 너무 많이 갔네요. 자, 본문. 네. 창세기 14장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초부수로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상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공격하였고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줄로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 어떤 곳에서 십동이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자, 이때 중동 지방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한테 소돔 왕을 위시해서 그 주변 나라들이 패전을 하고 소돔 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 속한 롯이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아브라함이 추적을 해가지고 롯을 구출해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한테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직무를 인정을 했다는 거죠.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고 그 직무를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멜기세덱한테 11조도 바치고 멜기세덱한테 축복기도도 받은 거죠. 자, 이 멜기세덱의 정체가 뭔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이 여기 창세기 14장 18절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 멜기세덱한테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제사장이라는 말이 여기에 최초로 성경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예.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제사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멜기는 어떤 뜻이냐면 나의 왕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체데크는 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멜기체덱 이게 무슨 뜻이냐? 나의 왕은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왕은 의롭다. 근데 이러한 이름은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같아요.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거든요. 또 그 다음에 살렘은 평강, 평안하는 뜻입니다. 살렘 이 말은요 평강이라는 뜻의 샬롬과 어원이 같아요. 살렘은 평강, 평안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렘왕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되느냐?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을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과 일치한다 이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성경적인 근거 볼까요? 우리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받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념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예, 또 있어요. 또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동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멜기ጼ덱 나의 왕은 의롭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살레 왕은 평강의 왕 이런 뜻이 되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하고 의미가 같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보통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멜기세덱은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육격으로 계신 분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때 아브라함한테 잠깐 나타나셨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 계세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예. 자, 지금 자세하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의 말씀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여기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레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 다음에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은 예수님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결정타를 3절이 알리는 거예요. 3절이 결정타를 알리고 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세상의 멜기세덱은요 누가 없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대. 그러니까 하고 태어난 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명의 끝도 없다. 몇 세를 장수하고 죽었더라. 죽은 날도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어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이 3절 말씀 때문에 그렇지 멜기세덱은 성삼위의 두 번째 인격으로 계신 분, 즉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때 아브라함한테 잠깐 나타난 거다. 그게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3절의 의미를 오해하는 거예요. 자, 3절이 무슨 뜻인지 좀 확인해 볼게요. 멜기세덱에게 부모와 족보와 시작과 끝이 없다고 한 것은 실제로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상 없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누구의 아들이다 그런 게 있어요? 멜기세덱이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갑자기 그냥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렸어요. 성경에 기록상 없다는 것이지 멜기세덱한테 진짜 부모와 족보가 뭐 없다, 출생한 날도 돌아가신 날도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베이커 성경 주석이 있거든요. 기독 교문사에서 나온 권위 있는 주석책이에요. 그 베이커 성경 주석 히브리서 이 주석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멜기세덱에 관한 실제적인 사실들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은 창세기의 기사가 그를 표현하고 있는 한계 내에서는 사실이다. 그는 어떤 계보도 없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 기자는, 즉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도 없고 미도 없고 이 말이 실제 부모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위대한 인물 멜기세덱의 생명의 시작과 끝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적절한 유형이 되는 거예요. 모형이 된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경의 기록상 그런 것이 없는 점을 들어서 멜기세덱이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는 말씀을 여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취해서
그가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으로 계신 분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나타난 분이시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을 국회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벵겔이라고 있거든요. 이 벵겔 목사님도 이렇게 썼어요. 그는 분명히 당시 한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정말 존재하는 인간이었다. 이게 제대로 설명한 거예요. 칼빈 목사님도요, 창세기 주석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실제 인간으로 칼빈도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많은 미신과 온갖 부패로 가득 찬 나라에서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예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분명 흔한 일이 아니었다. 한편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이 있어도 다른 편으로는 가난한 사람들 근처에 있어 그는 온통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멜기세덱은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지극정성으로 제사하고 섬겼던 사람이었다.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학자 중에 조명한 분 글리슨 아처 박사도요, 성경 난제 백과사전이라는 책에서 이 멜기세덱을 실제 인간으로 당시에 존재했던 살렘의 왕이었으며 실제 존재했던 인간으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성경 자체의 자료들은 아브라함 시대 예루살렘의 한 왕으로서 이 사람의 역사성을 이렇게 말하죠. 역사성. 이 사람의 역사성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히브리서 7장 3절의 멜기세덱에 대한 묘사는 즉 아비도 없고 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는 멜기세덱에게는 부모나 조상이 없다는 말을 의미하고자 하는 것일 수 없다. 이것은 그가 아비를 가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예수님에게는 이 세 가지 형용사 중에 어느 것도 글자 그대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멜기세덱의 원형인 나사렛 예수님도 성령님을 그의 아버지로 가지고 있고 성령님으로 잉태됐으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또한 그는 태어난 적이 없다는 말도 아니다. 멜기세덱이 태어난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멜기세덱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도 그의 인성에 있어서는 성탄절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이 구절은 단순히 창세기 14장에 그런 항목의 정보들이 기록상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이거 봐요. 기록상 없다는 거예요. 아비나 어미가 없다 이 말은 족보가 없다 이 말은 실제 아비 어미 없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상 없다는 뜻이에요. 기록상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또한 그러한 항목들이 빠진 것은 그의 원형이신 메시아의 신성과 불멸성을 강조하려는 고의적인 것이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제대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사람들의 기원에 초점을 맞춘 책인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등장을 했고 그것도 그의 족보를 추적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멜기세덱이 이처럼 독특한 방식으로 구원 역사에 등장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처럼이라고 제시한 것은 적절한 것이죠. 멜기세덱은요, 그의 특이한 모습으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장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요. 멜기세덱은 누구냐 그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전설적인 왕이자 제사장이었어요. 그의 통치는 온전한 공평과 정의의 다스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요. 한 페이지. 자, 멜기세덱이 통치한 장소는 정의와 평강으로 복을 받았어요. 멜기세덱은 나의 왕은 의롭다. 의로운 왕이고요.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가 다스리는 지역에 정의와 평강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왕은요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멜기세덱은 일찍이 등장했던 앞지 않은 왕들과는 달리 의의 왕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멜기세덱의 두 번째 명칭은 평강의 왕이죠. 이는 멜기세덱이 통치하였던 도시 또는 지역의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그 도시는 궁극적으로 평강의 도시 또는 평강의 기초라는 의미를 지닌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중직임을 가진 멜기세덱. 근데 더욱이 멜기세덱은요, 유대인들의 제사 제도에서 용납되지 않는 왕과 제사장이라는 이중직무를 지니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도 왕이며 제사장이시죠.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누구의 서열을 따르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그래서 멜기세덱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 후손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 후손이죠? 유다 지파 후손이죠. 근데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 제사장은 레위 지파 후손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예수는 유다 지파 아니야.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해? 이렇게 따질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멜기세덱이 등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멜기세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대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 건데, 자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단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한테예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단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았대. 언제 여러분? 다음 페이지 시편 110편 4절에 누가 그랬어요? 여호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시각관계상 시편 110편 1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뭐 생각했어요. 여기 너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0편 4절에 미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멜기세덱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가요. 그런즉 멜기세덱은 그의 시대로부터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묘한 표상이며 예표인 것입니다. 아이고,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설명이 됩니까?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따질 거 아닙니까? 야,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거야. 예수님은 유다 지파 후손 아니야. 뭐 그런 헛소리를 해. 이렇게 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예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이 그러면 아까 분명히 정말로 존재하는 인간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만나서 축복기도 해줬죠. 그럼 멜기세덱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라고요? 이방인이죠. 하나님은 아니고, 아까 옆에 설명했잖아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상 없다는 뜻이고 실제 부모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했잖아요.
실제 그 당시 존재하는 살렘 왕이었고 인간이었다. 지금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하고 혈통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럼 멜기세덱은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방인이라니까. 자, 여러분, 제가요 유대인들 있는 데서 이거 설교를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축복기도 받았다. 근데 그 멜기세덱은 이방인이야. 그러므로 내가 잘 들어라. 유대인들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시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방인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희 유대인들은 그 자긍심을 가져도 좋은 거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모형, 예표인 멜기세덱한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축복기도 받았지. 그 멜기세덱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겸손해. 이랬어요.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 계시는데 앞으로 유대인들하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부딪혀나갈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서 사역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앞에 쫙 섰어요. 안수기도 할 때 자신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한테 안수기도를 하려고 하는,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멜기세덱의 영적 후손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제가 왜 이거 강조한지 아세요? 우리가 그래도 뭐 이방인인데 그 유대인 통해가지고 성경도 받고 이렇게 복음도 받고 구원받았는데, 근데 유대인들한테 안수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해도 될까요? 뭔가 괜히 좀 이렇게 위축이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당하게 안수해라. 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축복기도 받았다. 그 멜기세덱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아리랑의 어원은 알이랑이다. 알이랑인데 여는 법칙 때문에 아리랑 이렇게 발음하는 거거든요. 옷이랑이죠. 옷이랑인데 옷이랑 이렇게 발음하듯이 원래는 알이랑인데 여는 법칙 때문에 알이랑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원래는 알이랑인데 알은 성경의 엘과 동의어예요. 엘, 하나님이 엘이죠. 임마누엘. 알은 하나님이고 이랑은 뭐뭐와 함께라는 조사예요. 갑돌이와 함께, 갑순이와 함께. 그래서 알이랑은 누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알이 하나님인데, 제가 고증을 했잖아요. 박격도세가 알에서 나왔고, 김수로가 알에서 나왔고, 도주공이 알에서 나왔고, 이거 다 사람이 어떻게 진짜 알에서 나와요? 진짜 알이 아니고 박격도세, 고주공, 김수로는 누가 보내서? 하나님이. 원래 하느님의 어원은 한알림이거든요. 하늘은 동그로서 알이거든. 하나님께 보냄받아가지고 태어난 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박격도세, 고주공, 김수로는. 그래가지고 시조의 탄생에 권위를 부여하려고 나온 이야기가 탄생설하거든요. 고증이 다 되잖아요, 고증이. 네? 그래서 이 알이라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인데, 우리 모든 조상들이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해돋는 땅, 밝은 땅 찾아간다고 이 동방으로 이동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우리 민족의 조상들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동방으로 갔거든요. 그 고개도 여러분 3일을 넘고 1300 넘고
넘고 알타이 산맥 넘고 수많은 고개를 넘어서 동방으로 왔다 그랬죠. 그 고개가 그 고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이 동방의 밝은 땅, 해 뜨는 땅,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은 밝고 환한 천국에 계시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 우리 조상님들은 밝고 환한 땅에 가서 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해 뜨는 땅을 찾아가겠다고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서 알리랑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 동방으로 가가지고 드디어 백두산에 아침에 해 뜨는 땅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사는 땅이 동방에 해 뜨는 밝은 땅이라 닭달이라 그래서 닭달, 달은 땅이라는 뜻인데 양달이 양지, 음달이 음지, 빛달이 비스듬한 땅이거든. 그래서 닭달은 밝은 땅, 닭달결이에요. 우리가 원래 닭달결인데 이게 순 한글이죠. 나중에 한자가 통용되면서 이두식으로 표기한데 배달 민족이 된 거예요. 절대로 짜장면 배달, 족발 배달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네? 아주 수많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방의 밝고 환한 땅에 살아서 우리가 닭달별이고 심지어 옷도 밝고 환한 흰옷을 입고 산 백이민족이 된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일본 사람들이 너희 조생진들은 영생 기술이 부족해서 흰옷 입고 살았다고 쌩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민족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 동방으로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리랑 민족 책 썼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찬송가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노래입니다.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찬송가다. 이렇게 써놨는데 말이에요. 그랬더니 절부로 있잖아요. 따지는 사람이 말이죠. 뭐라고 하냐면 유목사, 그래 아리랑이 하느님과 함께라고 치자. 하느님과 함께 그 아리랑. 근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하날림을 섬겼는데 그 하날림은 저 하날, 푸른 하날, 하늘의 어원이 한알이거든. 하늘은 둥그러서 알이거든요. 저 큰 알, 하늘을 신격한 게 하느님이래요. 그러면서 유목사, 그러니까 뭐 아리랑이 어원이 알리랑이고 그게 하느님과 함께라고 전부 그건 찬송가라고 하지 마. 우리가 하느님 그것은 저 푸른 하늘을 신격한 것을 지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제가 뭐냐면요, 고대 세계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 있었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직계 후손인 유대인들만 유일신을 섬겼을 것이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멜기세덱이 유대인입니까? 멜기세덱은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면 성경에 또 있죠. 동방에 그린 욥 있잖아요. 욥은요 아브라함하고 혈통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까? 기록된 계신 성경 안에서도 증거가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시리즈로 몇 달째 오고 있는데 표문천사라는 우리 민족의 단군 조선 때부터 내려오던 교기에 우리 민족이 섬긴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고, 더군다나 그 유일신도 성경에 성부성자 성령하고 그 위격이 그리고 그 사역이 일치하는 천일제일필이라는 이름으로 삼위일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서구 신학에는 배탁사지만 말이죠. 우리 문화와 역사 전통에는 간단한 분들이 학자들과 함께 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유대인 아니래요.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가지고 11조 바친 그 기록이 있죠. 생각 깊은 유대인들은 성경에 그거 나오면 기분이 딱 나빠진대요. 왜 그런가요? 자존심 상해서.
마음이 힘들어진대요. 유대인들이. 목사님, 그 모세의 장인도 제사장이에요. 이두로 모세 장인. 네. 유대인 아니에요? 아니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멜기세덱이요, 이 중요한 분인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요, 역사적 인물인데요. 그 창세기 10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욕단이라는 사람이 10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욕단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스바를 갔대. 동쪽 산으로 스바를 향해 갔대요. 스바를. 그 욕단이 우리 민족이 성경상의 직계 조상이거든요. 동방으로 산지를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욕단이 그 10세 아들을 낳았는데 막내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 요밥이라고 해요. 요밥. 이 요밥이 막내 아들인데 13번째 아들인데 이 욕단의 막내 아들 요밥이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하고 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제 혼자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유대인 랍비들이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고, 미국의 갈보리 지프의 척 스미스 목사님 유명한 분인데 강해 설교의 권위자인데, 그분도 창세기 강에서 천지창조에서 이 욕단의 13번째 아들 요밥이라는 사람이 바로 욥이다라고 그렇게 주석책에 설명을 해놨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중요한 것은요, 5분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 욥이 말입니다. 욥이 자식들 다 죽고 말이죠. 말년에 하나님께서 또 자식을 낳게 해주셨잖아요. 욥기, 여러분, 욥기 맨 끝장 지금 잠깐 좀 펴주세요. 5분만 이거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욥기. 욥기 42장.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12절을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대요. 그가 첫째 딸은 여기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르나복이라고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닌 땅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모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7남 3녀 자식을 낳는데 말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딸의 이름들은 다 나오는데 7 아들 이름 나와야 나와요. 안 나오죠. 이유 아시는?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왜 여자아이들 이 딸 자식들 이름은 자세하게 다 써놓고 이 아들들 이름은 하나도 기록을 안 해놨을까?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뭘까요? 이 욥의 7 아들들 가운데 멜기세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 혼자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신학자들 가운데 이거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했죠. 멜기세덱은요, 하나만 뒤로 가주세요. 자매님, 페이지 하나만 뒤로 가주세요. 요 앞에 뒤로 가주세요. 하나만. 멜기세덱은요, 예수님의 예표로 기록된 사람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표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원형이신 예수님하고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경 기자가 이 멜기세덱은
성경의 기록상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기록상 그게 없어야 돼. 그래야 원형이신 예수님하고 일치한다 이 말이죠. 그런 신비로운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돼야 합니다. 멜기세덱은 이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기자가 욥의 7 아들들 가운데 아들들 이름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추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요, 방송 실력 앞으로 계속 이제 넘어가 보세요. 앞으로 계속 좀. 1번 멜기세덱은 이중의 직무를 가진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적 인물이었던 바 살레 왕이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제사장이에요. 아까 설명했듯이 벤겔, 주석가 벤겔은 그는 분명히 당시 한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정말 존재하는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구약시대에 잠깐 나타나신 성육신한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2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하지만 멜기세덱은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였다? 이방인이었다.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전설적인 왕이자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그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그의 직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방인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치면서 복중의 일을 표했어요. 다음 페이지. 여기 11조 바쳤다고 써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성경을 만약 여기 계신 분이 유대인이라고 칩시다. 유대인. 약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 깊은 유대인들은 요 성경 여기 딱 읽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위대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엎드려가지고서는 축복기도 받고 십도 맞추고 이거 읽을 때 마음이 어려워진대요. 신이 빛수가 나와가지고. 다음 페이지.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 다음 이 깊은 물에서 깊은 것을 더 캐내야 되는데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되겠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은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겁니다.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너기 복음을 가져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축복하고,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똑같은 아브라함한테 줬잖아요. 그게 성찬식의 예표거든. 그게 피 묻은 복음의 예표예요. 언젠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이방인 제사장 나라가 피 묻은 복음 갖고 이 유대인들 다 도십니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예표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나머지 부분은요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어깨를 펴고 예루살렘까지 복음 들고 나가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 사역을 할 때도 위축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유대인들 무릎 꿇어놓고 안수도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멜기세덱이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열방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기록된 계시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일반 계시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 한국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각하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열방으로 세계 선교의 마지막 부자로 예루살렘 땅끝까지 나갈 때 담대하게 가슴을 펴며 행진하는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자들, 한국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이 부르는 미국 찬송. 할렐루야. 저는 일단 그거 저기 뒤져가지고 제가 다 놓을 때, 그거 저기 USB에 담아서